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에베소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듭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바라기는 더욱더 여러분의 거듭난 인생을 계속해서 더 건강하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 거듭난 인생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이 진실로 거듭난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 때에 마치 그것을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 옷을 입으려면, 새 사람의 옷을 입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첫 번째,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첫 번째,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오늘 본문에 그 에베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말로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거듭났는데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당신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28장 20절에 함께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늘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영혼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이 있는데 너희에게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며 그것을 배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돕기 원하여서 너의 심령 속에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으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라도 말씀을 통하여 그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는 죽었던 영혼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는 닫혔던 인생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의 8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배울 때에 내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긴 했어도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의 신분의 명칭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면 진리 안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고, 물질에 문제가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고,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고, 부부에 문제가 있고,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든지 그 문제를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문제를 붙들고 있는 열쇠를 쥐고 있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열쇠, 여러분의 인생에 닫혔던 문을 여는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자유함,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배울 때, 교육을 받을 때 그 자유함이 여러분의 자유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우리는 거듭난 인생, 새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지었던 잘못된 습관들이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잘못된 습관을 고쳐나가십시오.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가는 구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과거에 생각 없이 살았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왜 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아직도 여전히 따르고 있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 옛사람이 여전히 내 마음을 주관하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옛 습관을 따라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가 나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살아서 꿈틀대고 있다면, 내 자아가 여전히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실 때에 내 안에 죽어있는 나는 여전히 내가 원하고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내 옛 자아를 죽일 때에 옛 습관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옛 습관을 못 버린 사람은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죽었다? 안 죽었기 때문에 옛 습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소리 들은 적이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은혜 받고 예수님 믿게 되었더니 하루아침에 술, 담배를 끊었답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시쳇말로 술, 담배 끊는 사람은 독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하고는 친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쉬운 일이 아니죠. 습관을 바꾼다는 게. 더군다나 안 좋은 습관은요 바꾸기가 훨씬 어려워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보다 안 좋은 습관을 버리는 건 몇 배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속사람이 죽어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어느 날 갑자기 술, 담배도 끊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나는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아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으면 그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살아계시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깊이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하실 때예요. 그때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죠. 그것을 누가복음에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그 옛습관, 그 썩어져가는 더러운 옛습관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습관, 새 사람의 습관, 거듭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습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 중간에 아멘도 잘하는 습관, 그게 내가 거듭난 인생의 증거인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인생을 살 수 있다고요? 첫 번째, 교육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습관을 버리세요. 그리고 세 번째, 새롭게 되세요. 뭐가 새로워져야 될까? 성경을 읽어봐요. 에베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뭐 아무리 이것저것 다 바꾼다고 해도 마음이 바뀌지를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세상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요, 세상은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이 세상은요, 누구도 할 것 없이 마음 먹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는 일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시면 돼요. 그 사도 바울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는요, 내가 주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변화는요,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여전히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내 안에 죄의 씨앗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도 변화를 싫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뭐든지 바꾸면요, 그때부터 불편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변화를 얼마든지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한 성장하는 그런 가정과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변화는 물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새로운 삶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변화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까? 교회도 이 세상에서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많이 거부하고 부인하면서 교회를 손가락질합니까? 여전히 중세에 머물러 있는 교회, 여전히 19세기에 머물러 있는 교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때에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죠.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지금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옥중의 환상 가운데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기록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저기 저 만물 가운데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저 만물 가운데 있음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거듭난 인생인데 저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늘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부정하였던 옛 습관을 버리며 우리들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